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면적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내면적 통찰력을 소유한 것으로 묘사되어, 이에 반해 사울은 내면적 통찰력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인간적 통찰력을 의지하여 결국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외모는 훌륭한 왕의 모습이었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지낸 이야기를 이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장에서 사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큰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가왕과 함께 육축 가운데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이전에 제사권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받았음에도 그는 다시 주어진 기회를 또 놓치고 맙니다. 지난번 잘못은 사울이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백성의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시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백성을 더 신경 쓴 인본주의적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의 요구로 왕이 된 사울은 끝까지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중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를 고려할 때 그는 왕권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완전히 버림을 받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인 것은 그냥 보통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이었습니다. 이전에서 전쟁을 명령하는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정확히 밝히고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직후 르비딤 광야에서 이르렀을 때 후미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선조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협한 것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게 하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3절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서도 분명해집니다. 진멸하다라는 하람은 원래 금지하다, 바치다라는 의미나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분리시키다, 금지시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모든 재산이 당해야 할 진멸, 헤렘은 그 백성들을 죽이고 동물과 재산들을 불태워버림으로 하나님께 그 원수와 그들의 물품들을 헌정하는 관례적인 행위였습니다. 특히 이방인과 그들의 물품들은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으로서 전쟁의 모든 전리품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맞지 않는 것들이므로 그것들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진멸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9절에서 사울과 백성들은 악악과 기름진 육축을 남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특히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해야 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울에게서 이 같은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행했던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밝혀주는 것으로 12절에 있는 자신을 위해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에서
그가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들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승리케 하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 왕들이 하던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일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면서 마땅히 멸할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하기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의 근원이 백성에게 있고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수종하려 할 때 그들을 이끌어 순종케 해야 한다는 왕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22절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닌 그 마음,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보다는 백성을 더욱 두려워한 것임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는 사무엘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과 함께 돌아가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을 간청합니다. 이런 요구에 사무엘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고 결국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떼어 사울보다 더욱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이것은 변개하심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울의 뒤에 그보다 더 좋은 선택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외모와 더불어 더 중요한 내면에서도 훌륭한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인간의 안목을 중시합니다. 30절에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나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백성의 말을 청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한 사울이었지만 여전히 백성에게 보일 자신의 모습을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오고 사울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준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즉 아각을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을 얼마나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출세하거나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출세하거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는 지극히 적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말했던 것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을 신경 쓰며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뉴욕 서울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